할렐루야. 3월 둘째 주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있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항상 강건하게 서시는 우리 모든 고향파주 식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또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오는데 어떤 어른 2명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무슨 설문을 하는데 지금 응해달라고, 기독교 어떤 단체인데 설문을 하는데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응해달라고 해서 제가 또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응해줬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일은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돌아보면 참 유치한 질문입니다. 참 유치한 질문인데 그 당시에 성경을 잘 모르던 제가 듣기에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질문이었죠. 당연히 주일이 안식일이고 또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놀랍기도 하고 혹하기도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였죠. 그들의 그 설문의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더군요.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예배당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예배하고 있지 않는가? 십자가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당 곳곳에 이게 십자가가 이게 있는 것을 우리도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우상으로 섬깁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이냐? 우리는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에도 교회에도 그 차에도 달아놓고 또 몸에 지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거나 대단하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좀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막대기 2개를 엇갈려 놓은 것뿐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치범을 처형하는 흉물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매끄럽기는커녕 거친 나무형 틀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런 사형수였던 예수를 신으로 모시고 또 그 사형 형틀을 십자가로 놓고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나무일 뿐이고 사형 형태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느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하다, 잘못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도 표적을 계속 보여주셨지요.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였고 기드온도 히스기야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구하고 있다는 것,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그것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여라, 너가 하나님됨을 증명하여라라고 하는 시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던 자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불평을 하고 홍해를 건넜어도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던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이죠. 예수님은 본문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보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어떤 표적을 행하지 않았죠. 요나가 어떤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지 않았고 다만 요나의 그 당한 표적, 그 이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다는 것이 이적이지 않습니까? 기적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 물속이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고 나왔던 그 이적이 나타내주는 표적이 무엇이냐?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 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 무덤 속에서 사흘을 겪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나타내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이나 무리를 걷는 신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적이 아니다, 그런 기적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데 그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흘 밤낮을 무덤 속에 있는 것, 스올 가운데 있는 것, 죽음 속에 거하는 것,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것이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라는 것이죠. 요나의 사건이 지시하는 그 지시체가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냐? 내가 죽는 것이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그 어떤 이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온갖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사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구원을 깨닫듯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을 흑암에 있었던 사건과 또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고 구원을 받았던 그 사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을 깨달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서 보여줄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바리새인과 서기가 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아니고?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죽음밖에 없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잔혹한 십자가 그 틀 위에서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꽃피운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주 대하죠. 아마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십자가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귀걸이로 하기도 하고 목걸이로 하기도 하고 또 길을 가면서 곳곳에 있는 첨탑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십자가를 대할 때에 아름다운 모양의 십자가이건 지금 그렇게 아름답지 않고 밋밋한 십자가이든 어떤 모양의 십자가이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권면할 것은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 모양의 어떤 것을 보더라도 하늘을 바라볼 때 십자 모양의 구름이 있든지 또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든지 어떤 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모양을 통해서 세상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십자 모양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을 또 바라보고 또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며 동시에 나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감사함과 또한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지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세상의 곳곳에 숨겨져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저 찬양의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를 향하여서도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보여라, 과학적인 근거를 대보아라, 어떤 이적을 보여봐라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치기를, 어떤 그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 나타내는 그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의 삶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타내야 될 어떤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희생과 낮아짐과 섬김, 그리고 죽음으로써 나아가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에서 기독교가 힘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모든 입법자들이 기독교인이어서 정말로 기독교를 국교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힘을 가졌을 때, 힘 있는 종교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타락하였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거기서 예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힘 있는 종교일까요? 힘을 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조롱과 멸시의 대상, 그 과거 어떤 시기보다 지금이 가장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한창 신천지 등으로 인하여서 또 그런 이단들, 유사 기독교들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비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클러지를 입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클러지를 입고 집에 들어갈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밖에 나갈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기독교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목사니까 괜찮죠. 우리 직장을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주제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주변에 신의회가 종종 회사마다 있었는데 신의회가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친구들한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때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고소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업셉시키는, 전복시키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그로 인한 핍박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할 고난은 그대로 당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 또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합당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 그 비난을 반박하거나 그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단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바울은 바울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이고 악인은 악인들의 일을 할 뿐이고 자신은 자신의 일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있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속히 내 할 일을 하라. 너는 내 할 일을 속히 하라 하고 유다를 내보내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저 그곳에서 자신의 그 일, 성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겟셋마네의 길을 가고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듯이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 본분,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일, 그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합리한 비난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비난을 받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숱한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받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표적,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고 십자가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무쪼록 나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리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고 또 까닭없는 비난과 핍박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대할 때에, 길에서 십자가를 대하고 또 십자가 모양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또 고난을 당하는, 조롱을 당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로, 조롱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사순절 기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